요사이 좀 무더운 일기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도 그렇고 또 한국도 그렇고 좀 이상 기온인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는 이런 바람을 동남풍이라고 그럽니다. 이 옛날 어른들이 말할 때에 동남풍이 불면 이 몸에 해롭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동남풍은 뼈를 말리우는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는 말리우지 않겠지만 아마 그런 이유로서 요 사이에 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좀 몸이 아파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저도 기도하는 시간의 대부분을 아프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리라 믿고 기도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그 특유한 그 아프신 병환 중에 있는 모습을 제가 좀 연상을 하면서 얼마나 참 힘드실까 마음이 같이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으신 그 몸, 특히 아파진 부위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신방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좀 더 거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는 매일 아침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몸이 아픈 교우들 숫자 못지않게 마음적으로 아픈 교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아파하는 교우들,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우리가 다 같이 알고 기도하는 교우들과 가정들도 그 형편 알지만 저에게 아주 프라이빗하게 이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아프다가 그냥 지나가는 병도 있고 어떤 병은 몇 년 이상 앓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되어 주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치유하실 손에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병이나 마음과 영적으로 또는 가정과 인간관계상 아파진 나의 상태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주제를 함께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을 병을 지고 살았던 한 사람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자리에 이 아픈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갖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로 큰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신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외국인, 여자, 그 문화권 속에서는 마치 그 2등 시민같이 취급을 받았던 여자, 어린 아이들,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늘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우선 그 배경 전부를 삼아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들과 앉아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 죽은 자마저도 일으켜 살리시는 예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오려고 할 때 그 제자들은 Things are getting out of order 하면서 애들은 좀 내보냅시다 할 때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웰컴했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등등 이런 예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우선 삼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는 곳이 어디인가,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파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우선적인 지상 목표의 관심은 항상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였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는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가도 병들고 소외당한 불쌍한 12년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지나치지 못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일, 이 병 고치는 일도 일이라고 율법은 여겨져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유대교의 강경파의 감시가 있어도 우선 사랑을 베풀고 아픈 사람을 우선 고치는 일, 소외된 자를 우선 도우시는 일이라면 우선 고쳐주고 보는 우선 일을 저지르고 마는 분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파지면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오늘 우선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게 곧 여러분에게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기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에도 하나님 같이 기뻐하시지만 내가 오늘 좀 몸이 아프고 내가 좀 다운되고 디프레스된 이런 하루를 지나야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나에게 집중하여 내가 우선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바로 이런 위로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서 틀림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학적인 용어로 Incarnational Theology라고 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문자적 뜻이 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성과 죄인이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종종 병도 걸려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세상에 시달려 약해진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는데 변함없는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기쁨으로 채우시고 새 삶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아프신 분은 이미 내 곁에 와 계신 나를 오늘 우선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live, peace to give. My peace I give unto you.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노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그대로에 실린 말씀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안고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을 아십니까? 바로 이 평안을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홀로 오셨던 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치유를 주시려 오셨습니다. 사랑을 주시려 오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려 오신 겁니다. 병든 자들이 많이 찾던, 병든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베데스다라는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베데스다란 못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는 바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과 4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설에 의하면 이 물은 만병통치 효과가 있는 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물이 막 부글부글 동하게 되면 바로 그때 단 한 명만 가장 먼저 그 물로 첨벙 뛰어 들어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만 무슨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낫게 된다. 이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한 사람만, 미신이었던 것 자체도 문제이고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문화권의 그 시대의 미신이었습니다. 이런 고대 문화의 공통적인 미신 문화는 인간 사회에 아주 흔한 현상이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정령 신앙이라고도 하고 정령 숭배라고도 합니다. 거의 인류의 모든 문화권에 본능적으로 생기는 현상인데 세상에 어떤 고장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여기에 영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해도 영이고 달도 영이고 강도 영이고 나무도 영이고 또는 여기와 같이 이 샘물로 형성된 못도 분명히 특히 이렇게 가끔 동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러한 물을 봤을 때에 분명히 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미신이 있습니다. 뭐 빗자루 귀신 얘기도 있고 뭐 지붕 귀신도 있고 바위 귀신도 있고 옛날 어른들은 비가 오신다 꼭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었어요. 아무튼 고대 근동 문화도 이 물도 영이라고 믿었는데 고대 종교 중에는 강을 신이라고 경배하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물을 담고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널 때에 옥수수나 곡물 같은 것들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선 이렇게 뿌리면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좀 잘 봐달라고 삼키지 말고 잘 건너가게 해달라고. 만약에 누가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분명히 뭘 잘못 산 게 있어서 강이 삼키셨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다 어처구니가 없는 말들이 되겠지만 그 옛날에는 이런 미신들이 어느 문화권 속에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애처로워서 민망스러워서 불쌍해서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신 것도 맞지만 동시에 세상이 그런 미신을 믿고 의존하며 사는 모습이 답답해서 오시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인데 38년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이렇게 아파서 시름시름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주 절망적인 여기에서 38년이 뭡니까? 뭐 그런 세월을 기다리고 이제는 거의 다 포기하고 아주 절망스러운 헬플레스한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을 누워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병 고칠 수 있는 기적의 못에 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면 시원하다 거뜬하다 다 낫다 이런 못이 아니었습니다. 온천 같은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 못이 동할 때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둘째는 없는데 마치 오늘 세대의 이 사회의 큰 병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로또 티켓인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 앞에 가끔 차를 세워놓고 한 2, 3분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한 대여섯 명이 들락날락하면서 이 노란 종이 들여다보면서 들락날락 합니다. 그런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 기적의 모세와 있기는 한데 드러누워서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인생을 그리는 모습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이 로또 티켓이 당첨될 수 있는 확률,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가령 LAX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하필이면은 번개에 맞게 되는 확률, 이거보다 더 희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개 맞은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추락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뉴욕까지는 바다가 없거든요. 근데 바다에 떨어질 확률,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속으로 상어가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을 확률 이거 다 합친 확률보다 더 힘든 것이 로또 티켓 이기는 그런 확률이랍니다. 이 병자의 몸이 동할 때 다른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는 확률이 로또 이길 확률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38년 동안 전혀 기회가 안 주어진 것을 보아서는 또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밥,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이게 38년이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병자라고 했는데 상징적으로 신체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디프레션이 될 수도 있고, 한때 행복의 원천이 됐던 갖가지의 깨진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의격으로나 타의격으로나 환경적인 이유로 무너진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누워 38년 동안 저 물이 미신의 마음으로서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절망스러운 그 비슷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 가지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실패를 거듭하는 직업이나 생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경제 이유로, 나이 이유로 믿어주고 도와줄 자가 없어서 포기한 상태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 38년이 됐다고 하는데 끝장이라고 생각이 종종 들고, 헤쳐날 방안은 전혀 생각 안 나고, 누가 봐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여기 미신의 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먼저 됐다 합시다. 들어갔다고 합시다. 들어가 보니, 잡아보니 물거품 그 이상은 되지 못한 곳에 와 줄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런 분 한 분도 여기 없으신데, 우리 모두도 어느 정도 우리 원하는 것보다는 종종 인생로의 절망을 절실히 느끼기는 하곤 합니다. 다시 복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맨날 꼴찌인 자리에 하나님은 내가 가장 우선이라고 살리시겠다고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 펴들고 앉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예배 자리가 됐으면, 기도 자리가 됐으면, 말씀 받는 묵상하는 자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첫째,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에게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불려주실 때마다 그거 잘 듣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었으면 또 잘 대답해야 됩니다. 그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낳게 해줄 것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핑계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자신을 지금까지 자신을 병자로 만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누워서 심한 경쟁 때문에 38년을 점점 더 절망으로 깊이 몰아넣는 그런 대답을 또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저 미신의 못의 미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해줄 텐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by me? 하면서 나 자신을 그 품으로 초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 저기 저 못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미신의 못에 자꾸 들어가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이것만 있었으면, 저 조건만 이뤄주면 다 될 텐데, 이런 변명만 하니까 그 능력의 권능에 믿음이 돼야 할 텐데 그 믿음에는 전혀 변화가 불가능해진 대답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이 병자의 대화가 아마 좀 더 길게 연속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병자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미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람들을 기대하고 의존했던 것이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갑자기 바뀌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있는 말씀과 7절에 있는 말씀 사이에 아마 좀 더 긴 대화가 있지 않았었을까. 아무튼 바로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써 나를 애당초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병이 들어서 가장 아프고 이것이 오래돼서 절망스럽고 들어 누워있는 나 이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순종하겠노라. 저 못은 이제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마음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듣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병자의 나올 수 있는 길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38년을 믿어왔던 그 동할 못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다 미신이었습니다. 이 못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만 번 들었어도 거기에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새 희망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소스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줬으면 그것도 진정한 해결책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새 생명은, 새 희망은, 새 삶과 거기에 지혜와 힘과 격려와 궁극적인 성공은, 행복은 내가 하나님을 보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이 능력이,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능력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새 힘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 저한테 좋은 글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인데,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홀 어머니와 어린 시절부터 둘이서 외롭게 살아왔고, 어려서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주었지만 독일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 것이 동양인으로서 인종차별을 절실히 느끼면서 자랐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늘 외국인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아이덴티티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바이올린은 잘하는데 왠지 늘 주눅이 들어 사는 삶이 고독스럽고 종종 디프레션에 빠지곤 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가지 할 줄 아는 것, 바이올린마저도 연습하느라 공연하느라 노력을 했고 거기에 몰두해 보려고 최선을 다해 봤지만 연습이 너무 힘들고 바이올린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서 턱 아래 받치는 것, 이것조차 중노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은 점점 더 심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미래란 전혀 희망이 없어지고 내일이란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보이지도 않는 삶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자라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매달렸던 확신마저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이겨내려고 발버둥할수록 심신은 더욱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의사를 찾아봤는데 몸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연약해지면 큰일 날 줄 알으라고 몸 관리 잘하라고 질책까지 받은 적이 있었답니다. 때로 연주 후에 연습 도중에 주위 사람의 위로와 응원과 격려도 그때 당시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렇게 하듯이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부른 찬송 중에 한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 찬송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노래가 힘 다 빠진 나에게, 의욕을 다 버린 나에게, 생명 자체에 대한 자신이 다 없어진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는 음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노래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날 그 찬송 부르면서 얼굴에 슬픔과 비관으로 가득해서 흐르던 눈물은 기쁨과 소망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폭우같이 얼굴을 다 뒤덮고 전신을 뒤덮는 듯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팠던 것들이 다 씻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구나. 나 끝장이 아니구나. 이 찬송 부르면서 아직 최후의 승리가 남아있구나. 내가 아닌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위한 십자가였구나. 저 십자가가 오늘 내가 겪는 이 아픔 때문이었구나. 그 피 흘리심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보혈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 나를 위한 승리이시구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가 성공 말고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승리하리라. 난 반드시 승리할 거다. 내게 아직 최후의 승리가 남아 있구나 하면서 그날의 찬송 부르는 중에 들린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으로 그날의 찬송 부르며 흘린 권능의 눈물의 신앙 고백으로 박지혜는 그 찬송이, 그 노래가, 그 신앙 고백이 새 삶을 창출해 가도록 축복해 준 겁니다. 그 후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병원과 양로원 교도소 등등에서 하나님 찬송하는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어느덧 나의 우울증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의 마음이 뜨겁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2011년에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한국인 최초로 초청 독주회를 열었고, 아마 우리 이순아 권사님이 최초였을 것 같아요. 아마 두 번째였을 것 같아요. 이 연주를 하고 또 이 세계의 최대 음반 회사와 계약을 사인까지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세상은 나를 많이 실망시켜서 산다는 것 자체, 그리고 성공에 대한 압박은 큰 짐이고 나를 병들게 했지만, 이제 내 이 아파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사람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매일의 삶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참 생명의 삶, 진정한 기쁨의 삶을, 그리고 가장 힘든 곳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며 최후의 승리는 남아있다, 최후의 승리는 남아있다, 복음을 전 세계 가는 곳마다 전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어디 아프신데 없으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좀 무뎌져서 포기 상태까지 이르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게 오래 됐습니까? 들어 누우셨습니까? 그러고도 아직 그 못이 동하기만 기다리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뭐 어떻게 절대 안 됩니다. 그 물 동 안 합니다. 사람들이 무턱대고 나서서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픈 곳이 이유가 무엇이든, 암만 오랬고 암만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의 삶, 새 힘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기만 해라. 여러분, 여기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I came here to hear you.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그 자체로, 새 힘의 원천으로 꼭 받으시고 꼭 말씀대로의 삶으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작심도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서면서는 멋진 승리의 삶을 뚜벅뚜벅 멋진 내일을 향해 걸어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목소리를 이 아침 듣게 하옵소서. 내게 펼치신 사랑의 손,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